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히 앉으시죠. 묵은 것은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의 이 현금은 그대로 모두가 가고 오지 않은 빈 자리입니다. 이 빈 자리, 비은 것이 무엇인가? 빈 것은 일체 소득심과 일체 망념입니다. 일체 망념, 지나간 거, 아직 오지 않은 거, 그 모두에 얽혀서 소득심과 관계해서 우리의 망념은 치성하게 솟아오릅니다. 이제 그 모두가 끊어졌습니다. 이 자리,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일점은 그대로 모두가 끊어져서 무너진 것이며 그 모두가 끊어지고 허무가 사라졌을 때 바로 진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우리 불교계에 있는 참공이라느니 혹은 공이 충만하려느니 하는 용어의 의미를 이런 때 우리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일체 망념이 사라진 곳이 바로 일체 망념이 일찍이 섰던 자리가 바로 그것이 제불의 생명이며 부처님의 은혜의 세계이며 반야바라밀 국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야바라밀 국토, 부처님의 은혜의 국토가 바로 내 생명 속에서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희망은 과거에 멀리서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일체가 가고 일체가 오지 아니한 일체가 비은 이 자리는 그 희망의 불꽃이, 희망의 등불이 바짝 다가서서 내 생명에서 빛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형제들, 이와 같이 밝은 가슴, 밝은 마음, 희망 빛나는 등불, 이 빛에서 부처님의 대진리의 은혜가 우리 생명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더하면서 연륜을 보탠다고 합니다. 연륜을 보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 세간에서 살아가면서 허물을 더할 수도 있고 허물을 통해서 수많은 행을 축적함으로써 그것은 업의 누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업의 누적은 우리들의 정신을, 우리들의 진실을 때묻히고 속박시키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바라밀, 이 모두를 지우고 이 모두를 비워서 한 물건 없게 하는 그 지혜와 역량을 갖춘 우리 불강 형제들이라면 바로 새 연륜을 보탠다 하는 것은 더 큰 축복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둠의 누적이 아니라 밝음의 축적입니다. 반야의 광명은 하루하루 더하고 착한 선공덕은 더욱더 쌓아 올라가며 보살의 업적은 더욱더 지중해지고 속박은 끊어져서 자유를 나아가는 힘은 더욱 갖추어집니다. 반야바라밀이 허위와 허망과 거짓 그 모두를 끊어버린 까닭에 진리의 광명은 솟아나서 우리가 한 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와 같은 반야 광명의 증대와 선의 축적과 보살공덕의 증대와 해탈 자유공덕을 향해서 더욱 전진하는 한 해다. 우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참된 생명인 진리생명, 법성생명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공덕의 몸이, 공덕을 쌓아 올린 공덕으로 이룩된 몸이 성취되어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해, 전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연륜을 더한다, 새 해를 더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다면 우리 바라밀 형제들의 연륜을 더하는
한 살을 더 버틴다고 하는 사실 축하해야 합니다.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꿈 크게 이루셔서 모두와 함께 기쁨이 커지는 이러한 생애가 더욱 길고 빛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일의 생애 표현이라고 하는 의미를 잊어버리실 때 그 반대의 중생의 업보세계의 세계가 누적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살아서 하루 허물 더 하고 한 해 버텨버려서 그만큼 업이 더 중요해지고 깊은 수렁에 더 빠져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반야의 도리를 모르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가 새롭게 열리는 이 시간, 우리들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태양을 맞이하고 새해 첫날에 카렌더를 넘기는 첫날이 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들 자신 속에서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서 이미 없고 미래 근심 걱정들이 어두운 생각들 모든 것들은 그건 아직 오지 않았고 참으로 내 생명 속에 밝은 태양이 바람일 태양이 진리의 태양이 내 생명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을 직관하기 쉽습니다. 이 힘, 이 실력, 이 은혜로움, 이 생명의 힘, 이것으로서 이 한 해를 힘있게 펼쳐나가서 우리와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역사가 함께 빛나는, 함께 공덕으로서 충만되는 한 해를 열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 형제에게 거듭 기쁨과 축하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반야경의 한 대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보에는 금주의 법문 두째 반야바라미를 배우자, 이 대목은 지난 연말께 저물지 않는 해라고 하는 주제에서 잠시 읽어갔던 반야경 서품의 일부분의 계속이고 또 그 경의 제목을 요약을 하고 또 중간중간 추려서 법문을 오늘의 법문으로 전 삼아봤습니다. 모두 오늘 한 해가 열리는 우리에게 부처님이 주신 법문으로서 한번 함께 새겨서 읽기 싶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보살은 머무림이 없는 법으로서 반야바라밀에 머물지니라. 버린 바가 없는 법으로서 보시바라밀에 죄와 죄되지 않음을 얻지 못함으로써 지게바라밀에 마음이 동하지 않음으로써 인욕바라밀에 신심이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정진바라밀에 어지럽지 않고 애착이 없음으로써 선바라밀을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반야바라밀을 부족할지니라. 사리부라 부처님의 심력 내지 대자 대비를 알고자 하며 반야바라밀을 익히고 행할지니라. 일체 종지로서 번뇌를 끊고자 하면 반야바라밀을 습행할지니라. 보살이 육신통에 머물고자 하거든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육바라밀을 행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세세생생 신체를 부처님과 같게 하고자 하면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일체 중생이 원하는 바 음식, 방사 등 가득 얻고자 하면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모든 법의 법성, 실제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간탐심, 파괴심, 진해심, 해태심, 난심, 치심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하면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일체 중생을 하여금 보시, 지계, 수정, 권도 등 사법처에 서게 하고자 하고 복처를 서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울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바로 진리 자체입니다.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대립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를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대립자가 생기고, 아니면 무슨 신인이 절대자니하고 따로 세워놓기 때문에 그거와 아닌 자가 생기지만은, 진리, 법성인 까닭에 법성 진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체가 그것뿐이요, 일체가 무대립이다, 일체가 동체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절대다, 존재는 바로 그대로 절대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이와 같이 진리의 근원 진리 자체인 까닭에, 이 근원 진리 자체는 아무도 그 밖에 벗어난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도 없고, 밖에 설 수도 떠나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인이 진리로서 존재하며 진리 생명 자체로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미혹한 사람들, 부원부들이 그것을 딴 생각을 스스로 짓고 있을 따름이지, 다르다고 하고 딴 것을 하나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다, 내 국토다, 나다 하는 식으로 자기 중심의 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것 가운데 살면서도 조그만 것이 자기가 되고 있을 망정, 그건 자기 의식 내부에서 그런 것이지 실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반야바라밀은 이와 같은 대진리의 본래상을 말하는 것이고, 대진리의 본래상을 움직여서 대진리 그대로의 창조를 하는 것이 이게 바라밀 수행이. 여기 경에서는 이 반야바라밀을 배우는데, 어떻게 반야바라밀에 머물 것인가, 이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머무는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나옵니다. 대체적인 총체적인 대답은 머무름이 없는 법으로서 머무러라.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법, 바로 본래가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다시 반야바라밀을 지어서 이거다 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건 말 형식에 매인 것입니다. 대개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냐, 제일 쉬운 방법이 염성입니다. 우리들은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땅, 대지에 뿌리 받고 대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대지의 생명을 그 나무에 풍겨 올려서 꽃이 피고 과실이 열려 있는데, 그 가운데 나무까지다, 꽃이다, 과실만을 자기로 알고 나무를 따로 알거나 나무와 대지가 각각으로 알 때, 우리들은 대지와 더불어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큰 생명을 놓쳐버리고, 바로 꽃이 떨어졌다, 열매가 떨어졌다 하실 때 자기의 종말, 죽음을, 파멸을 거기서 느끼게 합니다. 바로 대지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본생명이라고 할 때 자기는 나무까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면은 바로 나무 과실에서, 나무 꽃에서, 나무 가지에서 나무와 대지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 염염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거두어서 근원적인 뿌리로 지향해 나갈 때 바로 생명의 근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염성입니다. 일체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심으로 염성할 줄만 아는 이 염성이, 처음에는 반야바라밀을 염하는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일심으로 염에 가서 참으로 일심을 했을 때 염하는 땅이 따로 없어져요. 바로 주지가 머물러 있던 땅이 무주지, 머무름이 없는 땅이 되어버려서 머무름이 없는 땅이 전반적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다. 이것은 우리 형제들에게 기왕에 여러 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건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함으로써 보아지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다가 이 대지를 보지 못하더니 눈을 뜨고 눈을 씻으니까 대지가 보이는 거예요. 대지는 거기 있는 것을 이 일심염성을 통해 가지고 산란한 생각, 분별된 생각, 집착된 생각을 놓아버리니 머무림 없는 본래 땅이, 본래부터 내가 거기 있던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래 땅이다, 반야바라밀이다, 법이다, 진실이다, 청정이다, 이렇게 마음을 지어먹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것, 그것을 초월한 본래 땅, 이것을 가리켜서 청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음이 없는 본래 땅, 그것이 청정이고, 청정이 무한이고, 이 무한 속에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없는 법, 이 말은 바로 근원적인 진실,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살라 하는 가르침이에요. 여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만 아무도 이 법 밖에 있는 분이 없어요. 다만 생각 가운데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법을 닦는다 하는 식으로 그 생각에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이 땅 위에 서 있으면서도 땅과는 남이다 하고 대립관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먼저 총괄적으로 머무림이 없는 법, 바로 근원적인 청정 실지 참된 땅, 내 생명의 본 땅에 거기 머무르라. 그것은 절대다. 절대는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반야바라밀에 머무는 사람들이 행하는 6가지를 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를 행한다. 이 왜 6가지가 말이 나오는가? 보시다, 혹은 계를 가진다, 혹은 인욕을 한다, 혹은 부지런히 정진한다, 혹은 선정을 닦는다, 반야를 닦는다 하는 이것을 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대지와 같은, 바다와 같은 나의 진리 생명을 찐데, 이 바다와 같은 대지와 같은 본래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쓰느냐. 쓰는 방식의 기본적인 게 운영법이 6가지. 그게 6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밀 생명을 움직이고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식 6가지. 그렇게 해서 그 6가지 운영을 할 때, 활동할 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머무름이 없는 본래 생명, 무한대의 부처님의 공덕 세계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한테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행법이 없는, 했다고 해도 한 생각을 주지 않는다. 내 바른 손이 왼손을 쓰다듬어 줬다고 해서 왼손을 쓰다듬어 줬다고 하는 생각이 없이, 내가 저걸 내가 살피고 내가 보양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피고 보양했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저 내가 함으로써 기뻐지고 내가 함으로써 내가 완전해진 것뿐이지,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무치기 보탬을 줬다고 해서 했다는 생각,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마땅히 그만한 보상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난 천국에 태어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생각과 보상을 받을 생각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반야바라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근원적으로 진리와 더불어 한 몸인 까닭에 진리답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진리의 무한공덕이 나오는 것이죠. 유한일 때 유한이 나오고 무한일 때 무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음이 유한이로 지을 때 아무리 많이 보셨다 하더라도 유한의 과보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조그맣다 하더라도 이 조그마에 대한 염이 없을 때 바로 무념의 무한공덕이 거기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겁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는 법이 없는, 그것이 그렇게 보시바람이라 그렇게 닦을 것이요, 죄와 죄되지 않음을 얻지 못함으로써 지게바람이라. 그러니까 계를 지킨다 못 지킨다 하는 그런 겉행동 이전에 청정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청정성 가운데서는 허물도 허물 아닌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행에 나오는 것인데, 올바른 기준이 일어나기 이전의 실제 땅, 아까 말씀드렸던 일체와 더불어 동체인 절대상 무대립의 그 반야바라밀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일체가 청정일 뿐이지 허물을 찾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처음엔 반야바라밀의 무한, 반야바라밀의 대자비, 반야바라밀의 일체 성취 공덕, 반야바라밀의 감사, 이런 걸 이음하면서 생각을 알고 이음해지면, 이음하는 자체는 일체 생각을 놔버리고 오직 이음할 뿐이라. 일체 생각을 다 놔버리고 이음할 뿐. 이것을 이렇게 가는 것이 그 반야바라밀의 수행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깊은 자리에 이르면 그렇게 죄다 죄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리 경계를 벗어난 청정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지게바라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이게 인욕이야. 누가 욕을 하거나 누구한테 뭐 충격적인 수모를 당했다거나 뭐 어떤 큰 어려운 사태를 만났다거나 했을 때 그 모두가 공허한 걸 알고 실이 아닌 걸 알고, 반야의 기원이 그런 것이죠. 알고 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바로 파도가 쳐도 바다는 바다대로 유연한 것처럼, 바로 어떠한 경계에 당해서도 그 경계가 일체가 본래 무인 걸 알아서 동하지 않는,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다.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게 정진바라밀.
진리는 원래 진리라고 하는 그렇게 가만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석처럼 아주 완성돼서 굳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저 항상 비유하듯이 바다처럼 출력이고 항상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표현이 정진인 것입니다. 그 분주하게 냄새나고 하는 것을 그저 부지런히 달리고 달린다. 근데 이것은 명예를 얻거나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산맥 활무상이다. 대적산맥 활무상. 이런 말 용어는 그 어른이 유일한 창시자입니다. 저도 한 30여 년 전에 그 개성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지금 안 잊어버려요. 크게 고역한 산맥. 그러니까 일체 번뇌가 다 쉬어서 일체와 더불어 하나가 된 진리가 돼 자기가 되어진 그 사람의 활무상, 살아서 움직이는 춤추는 돌이다 이거야. 냄새나고 시끄러운 곳에 수많은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보살의 그 활동상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활무상이다. 대산매, 대진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들은 보살이라고 그러지만은 자기 사업에 바쁘고 자기 생활에 바쁩니다. 근데 이 사업에 바쁘고 생활로 뛰어다니는 게 어떻게 보살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간의 사업치고 어떤 사업이도 보살의 사업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남을 해롭혀서 이득을 얻는 것 빼놓고는 모든 사업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 자생 산업이 개시불법이라고 이건 법화기가 말씀입니다만은 이 일체 사업이 보살업이 아닌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보살업이 아닌 게 없는가? 어떤 업이든지 최소한도 자기의 도움이 되고, 예컨대 여기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아무도 안 주고 자기만 먹는다. 자기만 먹는다 하더라도 자기라고 하는 생명을 키우는 사업이야. 더욱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아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시장이라 그러는 유통 경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딴 데로 돌아가고 딴 데 사람들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 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지고 어떤 다른 공산품을 만들고 공산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자재를 만들어낸다. 그 각자 그 사업하는 동기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에게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평범한 눈으로 보면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야. 농사 짓는 일이거나 구멍가게 하는 일이거나 농사 짓는 일이거나 어떤 물품의 생산이거나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뭐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나 뭐든지 전부가 남한테 이바지하고 도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가 존립할 수 있는 거야. 남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득만을 주고 소래만을 준다 그러면 금방 문 닫아버려. 근데 원래는 이 세상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이 일체 사업이라 어떤 직업, 어떤 사업치고 남한테 도움 주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일은 다 그런 거예요. 보수가 굴러가고 공장 가서 그러고 뭐 무슨 어떤 생산품을 만들고 꽃을 뭐 하고 하는 거 가꾸고 막 어떤 거 빼놓고 어떤 그 중간 그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남한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모두가 도움을 주는 걸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아서 돈을 주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근본은 도움을 주는 일이야.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일이 꽉 찼어. 본래 보살업이라. 아무도 보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보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생각하기는 보살업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이익만 얻으려고 생각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그러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부부심이 되는 거라. 실제 사업은 보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뭘 만들고 또 혹은 운수를 하고 손님을 운반하고 혹은 뭐 많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그런 윤택한 것을 공급하면서 편의를 공급하면서 필요한 것을 대주면서 그러면서도 그건 다 저버리고 내 이끝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살의 업이 부원부중생의 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살의 업이. 그러니까 이 보살의 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체 사업이 보살의 업이어서 그 다른 사람한테 많은 봉사를, 많은 편의를, 많은 서비스를 주겠다고 열심히 뛰고 목표를 세우고 그럴수록 그 사업은 번창하고 그 사람은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의 수입은 더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봉사와 편의와 이익을 남한테 제공해 주지 않고 제 것이 없는 사람 없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본질이
일체 우리 상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본질이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한테 편의를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자 하면은 얼마나 남한테 서비스를 많이 할까? 얼마나 많이 편의를 제공해 줄까? 얼마나 남한테 이익을 많이 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해서 이익의 계기를 개발하고 편의의 계기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계기를 개발하는 것이 신품종 개발이고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는 사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거든지 전부 보살의 업이야. 우리들은 이 보살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진리의 생명에서 크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바람일의 대지리를 배워서 이 보살의 업을 향해서 힘을 내야 쓴다고 하는 게 참 값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고 있는 것이 이런 거로 살고 있는데 좀 불행히도 그걸 모르고 있죠. 진리가 이렇게 해서 대진리 그대로 있고 우리들의 삶도 대진리의 하나인 생명까지게 그래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활동하는 거, 남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어떤 간에 부지런히 서비스와 편의를 수요를 채워주고 활동하는 이것이 보살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큰 죄악이 뭔가 하면 게으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썩혀버리는 거, 필요 없는 데다가 낭비하는 거, 이게 죄예요. 진리공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정진을 일으켜서 남을 편의를 제공해주면 그만큼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기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많이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크게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돈 많이 벌으면 대접받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돈 많이 벌으면 남한테 경시당하는 시기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우선 돈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 부지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새로운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한테 충분히 편의 있게 공급하실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러한 대중에게 봉사해서 얻어진 이익의 숟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축적했다고 해서 그 사회에다가 경제적인 기반이 굳어지면 굳어졌지 남한테 멸시시기 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진리의 근본성에서 벗어난 그런 나라는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들 심성 가운데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고쳐야 합니다. 정말 부가 명예로운 부,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도 나쁠 것이 없는 돈이 그저 버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살업의 축적이라고 하는 대인적인 봉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을 봉사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겠다고 그 이익을 앞세울 때 결과적으로 순환의 이치에 따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저는 이 정진바람일에서 우리 생명은 진리인과 다르게 진리 생명을 끊임없이 놀리지 말고 활약을 시킬 것이며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크게 정진할 때 자기에게 그만큼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다시 배우기 쉽습니다. 어지럽지 않고 애착을 끊음으로써 선바람일. 여기는 그 경에 보면 불난불미 맛있는 거를 들어붙어 가지고 한 잔 더 먹으려고 하거나 한술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마 대단한 건가 봐요. 경에는 그 만미자 써놨습니다. 이 만미자 뭔가 하면 딱 낙착해서 들러붙는 거, 이게 이것을 저는 여기서 단순히 그저 애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아주 간격한 애착을 말합니다. 그런 치우친 애착을 버려서 본래의 청정한 대로 일체 그저 둥근 달이 두려워한 것처럼 허공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선바람이고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반야바람이를 구족해 한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우리 몇 번인가 되풀이한 대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대목을 다를 못합니다만은 특히 제가 오늘 신년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에서 더 우리가 긴절하게 마음에 두어주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반야바라미를 활용한 데는 대목과 이 네 가지의 복이 있는 곳이라고 나오는 대문입니다. 지금 그 주보의 맨 끄트머리에 셋째 줄 끄트머리 쪽 셋째 줄에서 보면 셋째 줄이 반야바라미를 배울지니라. 그리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 지계, 수정, 권도. 한문이 근자가 아닙니다. 권자가 맞습니다. 권할 권자입니다. 근데 이걸 사복처라고 합니다. 경에는 보시복처, 지계복처, 수정복처, 권도복처. 보시는 베풀어주는 것이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이것이 복이 있는 곳이다. 그냥 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보시를 하는 거, 베풀하는 거, 이게 복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보시를 안 하고 등지고 딴 데로 달아버리면 복을 등지고 달아나는 사람이다. 지계복처, 청정한 계행을 갖는 거, 이 계행을 갖는 거,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복을 얻고자 하면 청정행을 하라. 계행을 존중히 얘기해라. 계행 받는 사람을 존중해주라. 이 계행을 닦는 것이, 그것이 또 복이 있는 것이다. 지계복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수정복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정을 닦는 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정이라고 그러죠. 이 흔들림이 없는 정을 닦는 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일관을 하거나 바람일 염성을 하는 것이 정을 닦는 것이죠. 이렇게 정을 닦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것은 이제까지 흔들렸을 때는 자기 근본 생명 진리를 못 봤다가 흔들림이 없는 조용해지면은 근본 생명을 투시해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 진리에서 오는 복이 나오는 것이야. 그러면 수정복처, 정을 닦음으로써 있는 것이 거기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도복처,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을 믿도록 권해주고 부처님의 법이 가까워지도록 인도해주고 권하고 인도하는 이 권도라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을 닦고 그야말로 권도를 해서 부처님의 전법을 하고, 우리는 뭐 권도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전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이 전법을 하고 하는 이것이 네 가지 복처다. 이게 법처가 아니고 복입니다. 복. 오자입니다. 사복처입니다. 이 네 가지 복처와 재복과 법복처, 재물을 얻는 복과 법, 지혜를 얻는 복과 이 복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거든, 서게 하거든, 하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복이 있는 데서 멀리 가 있지 말고 복 있는 자리에 거기 서 있기 싶거든. 복의 주인이 되기 싶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마땅히 반야바라미를 배울지니라. 반야바라미를 일심 수행함으로써 이 사복처와 이복처를 다 갖출 수 있다. 이것이 경의 말씀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경을 읽으면은 고난이 많다더라 하고 어떤 큰 스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우리 불강 가족이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한번 건강경 무슨 경을 읽느냐 그래서 건강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읽지 마십시오. 그 읽으면 안 좋습니다. 어떤 스님이냐 그러냐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서 소문난 큰 스님인데 그래. 그래 그 말 듣고 그 어디 근거가 있다더냐? 없습니다. 경에는 복이 많고 공덕이 많다고 그랬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서 돌쟁기고 경에 없는 말을 어떤 사람은 또 그대로 고지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경에도 음식과 방사득 이건 생활자재라고 제가 줄였습니다만 여기가 긴 얘기가 나옵니다. 하잖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이요. 그 모두를 얻고자 하거든. 반야바라미를 염했지냐. 지난번에 우리 월간불강에는 수행숙기에서 반야경 건강경을 읽고 재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던 사람이 숙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만은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완전한 진리, 그것을 드러내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한의 복덕과 무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한량없는 공덕이 다 한꺼번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무게는 진리가 내 생명 위에 나타나는데 정말 운명이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 않고 어찌 될 거야. 바로 태양 같은 진리 생명이 내 생명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나의 주변은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야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오늘 여기 반야경에서 나오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서 그만해 주겠습니다만은 올해의 명념을 좀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올해의 명념이라고 한 대목은 1년 동안 우리가 법회 때마다 서로 외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외지 않고 완전
한 달에 한 번이나 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으나 사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두고 마음에 새겨두는 말로서 여기다가 몇 자를 적었습니다. 이건 지난해는 밝은 얼굴, 밝은 말, 밝은 얼굴을 지난해 동안에 우리의 명령을 삼았습니다만, 근본에는 보다 근본적인 그 명령을 새겨줬습니다. 바로 반야바라밀이죠. 근데 이 반야바라밀, 이거를 우리 꼭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명령에 나오는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다. 부처님의 뿌리가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꼭 알자. 또 동시에 나의 본분 생명이다. 우리 모두의 참 생명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 부처님 생명 하나로 이어졌다. 이걸 꼭 알아달라. 그 다음에 거기에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위덕, 원만 성취 공덕, 그것이 일체가 풍성히 갖춰져 있다. 이걸 우리 알고 남한테도 그렇게 일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라밀 법문을 배워서, 이와 같은 법문을 배워서 스스로 성취하고, 반야바라밀을 솟아오르니까 자기가 성취하죠. 성취하고 나 혼자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성취하기 싶은 겁니다. 제가 지난 연도부터 정바가닥에게 그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힘껏 돕자고 해서 돕기 운동을 시작하고, 월간불광 신년호 1월호에 권도원에도 이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어쨌든 함께 성취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취하고 이웃을 도우며 나라와 세계에 빛이 되고 힘이 되겠다. 무슨 거창하게 자기도 지금 함정에서 빠져서 못 나오는데 나라와 세계를 덜먹이느냐, 어떤 분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밝아질 때 그 순간 나라와 세계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등불을 켰는데 나만 밝아? 힘이 약한지는 몰라도 그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무주요. 어떤 한 사람이 속한 것이 아니에요. 착한 공덕을 해서 여기 쌀 한 가마 생산 더 하시면 그 사람 개인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생산되는 쌀이에요. 누군가가 먹을 거예요. 하다못해 참새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이기적 성취가 아니라 이 보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성취요, 그 회사의 성장이요, 그 사회의 성장이요, 그 나라가 잘 되는 거고, 한 사람이 망해서 불행하고 병들고 아주 고난에 빠져버리면은 그 집안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반야바라밀을 믿음을 가지고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아서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입어서 반야바라밀의 성취를 했을 때, 기쁨과 성경이 왔을 때 그대로가 바로 나라와 세계의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창한 거 아니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과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줘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을 이 시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새기고 싶었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고 나는 진리생명이고 부처님과 함께 있고 일체 중생과 함께 있고 온 세계와 함께 있고 온 인류와 함께 있고 국가와 함께 있고 우리의 결의화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다. 이 자각을 가져야 불자고, 이 자각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갈 때, 한 사람이 잘 될 때, 한 사람이 보살도를 행할 때 나라에 충성한 것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것이다. 따로 나가서 세계 그걸 통일해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세계에 무슨 왕이다 하고 떠들어야 세계 평화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왕관은 다 딴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진실한 반야바라밀로 마음을 먹고 결단된 행위로 딱 움직였을 때 그게 바로 결의에 봉사하고 조국에 봉사하고 세계에 봉사한 거예요. 우리 불광 형제들은 이 진리가, 이 우리 생명의 진리가 일체 세계 국토 중생과 전부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그건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 행을 해야겠어요. 이것이 우리 반야바라밀 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라도, 조국을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해. 내가 성취해.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망해버리면은 나라에 불충한 거예요. 결의에 불충한 거예요. 나는 우리 불광이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광은 반야바라밀 광명을 통해서 우리 결의에 정신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하도 얼마 전에 일본 사람을 얼마 전에 세월이 한 10년째 흘렀습니다만 일본 사람들 같이 모이는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자유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전장에 패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 밥 먹을만 하게 됐더니 세상이 다 망해버렸다. 무엇보다도 애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네 애들만 버렸는지 자기 눈에 띄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본 그 사람이 아주 진지한 종교가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보더니 그때 아니면 새마을운동이 막 시작할 때입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참 그래도 왕성한 기상이 있고 참 모두가 건실한 게 보인다고. 우리가 이제 후회하는 것을 당신들 들어뒀다가 참고하시라고. 그분은 말은 가난했기 때문에 정신마저 다 휘두르다 하는 얘기가 말하기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신력을, 어려움을 통해서 굳건한 진리의 힘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가 반야바라밀 법문을 배워서 정말 근전하게 그 정신이 새로워지고 진리로서 바뀌실 때 우리 시대는 정말 보살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살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정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빛나는 조국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 자각 운동이 없이, 이런 각성 운동이 없이 나라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세계에 잘 되는 수가 없어요. 세계에 기여하지 못하는 나라가 뭐 하는 나라예요? 전날만 일으키는 나라고 망치는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의 사상을 가르치고 반야바라밀을 배운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몇 사람들이 요새 저 병이나 있으시니까 병 좀 이겨야겠다. 오늘 재난이 있으니까 재난을 극복해야겠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던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이겨야겠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대한 나의 것을 그걸 한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나라와 조국과 시대에 대한 그 사명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깊이 깨달아서 바라밀의 믿음과 전법이 뭐 오늘의 경에서는 권도라고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권도가 정말 최상의 공덕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기 싶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은 금년도에 우리의 정진 목표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포교원 불사를 완수하자 하는 말씀도 아까 계셨습니다만 제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포교원 불사는 그여 해야겠다. 포교원은 불광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보여도 사실은 지금 조국에 대해 우리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평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각성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상 어두워집니다. 문란 더 심해집니다. 세상이 거칠어지고 도덕이 참 허물어지고 인간이 인간성을 잊어버려버리고 세상이 전장으로 소리가 심해지고 혼란해진다고 이런 일에 대해서 불교가 제 책임을 질 생각을 합니다. 불법이 참으로 반야바라밀과 같은 대진리를 세상에 펴서 모든 생명, 모든 가슴에 그 진리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제가 뛰어다니는데 뭘 참된 삶의 길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불법에서 그걸 나눠주지 못해가지고 세상이 흙탕물이 되고 세상이 방황하고 떠들고 혼란이 돼도 나 몰라라, 나 조용한데 가만히 앉아있겠노라.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교가 아니래요. 우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법을 해야 하고 바라밀의 수행을 해. 이것은 바로 세계와 조국에 대한 사명인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에 우리 진실한 정말 바라밀 보살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의실력을 정말 우리 역사 위에 드러내는 형제가 되자고.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